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오늘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통 AI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아버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정전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택해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며 주님의 모든 생명을 받들어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의 노래소리가 영광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월랜드 온 지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이부터 주일학교 청소년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밝고 튼튼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각기호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심령을 지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름 받들고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장 37절과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이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칼빈의 5대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공독했던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말씀은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은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반대가 가장 미워하죠.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냐? 저들은 믿음이 있는 척했다는 거예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 보면 세리들, 죄인들 이런 부류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좋아했어요. 왜 죄인들, 왜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했을까? 저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끄신다, 헬라어로 헬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끈다라는 말, 헬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끈다라는 헬쿠오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끌어당긴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물을 끌어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그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는 끌어올렸다라는 말이 헬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끌어당긴다,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끌어당겨서 결국에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그러죠.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어떤 물체도 이 지구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다. 우주 속으로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37조에 이르는 그 세포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한 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포가 흩어지지 않게 세포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포 협착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협착 분자.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가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를 끌어당기게 하는 분자를 카트헤린이라고 하는 분자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와 다른 조직을 끌어당기는 분자를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세포의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모든 조직이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붙드는
중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도 세포 협착이라고 하는 분자를 통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끌어당기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어당기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한 방울도 의미 없는 곳에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군중을 위해서 흘리지 않아요. 막연하게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흐르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흐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범죄한다고, 자녀들이 연약하다고,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일 수가 없죠. 부모는 자녀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긍휼이 없겠습니까? 육체의 부모는 버릴지라도,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를,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 우리의 마지막을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실지를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의 그날, 예수의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끄시는 매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매력에 맞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의 그 배우자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매력을 보고 그 매력 때문에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부도 매력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매력,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매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믿을 분이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매력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예수님의 매력 앞에 정말 나아오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베드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서 건네고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베드로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매력 앞에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혀서 죽지 않겠노라. 나는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데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매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매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예수님의 그 매력은 십자가의 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아무 이유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다.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무 이유 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왔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게 밝을 수밖에 없어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캐나다에 오신 분들 보면 자녀들의 향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좋은 부모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를 주신 줄로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얼굴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삶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든 어떤 환경 속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늘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순간순간이 고마워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은 유일한 기쁨, 단 하나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없는 은혜,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기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날마다 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밝은 빛처럼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됨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